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에낙 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 미국과 캐나다 전문가 집단 719명과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시작해서 41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까지 41명을 1등에서 꼴찌까지 평가한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각 대통령의 지도력과 업적과 위기관련 능력과 정치력과 그리고 인사관리의 5가지를 분석하여 평가했는데 1위로 평가받은 대통령은 16대 대통령인 에브리엄 링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링컨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링컨만큼 많은 비난과 욕을 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위기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위기에 강한 사람이 된 것은 그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크고 작은 선거에서 무려 7번이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사업에도 2번이나 실패하여 빚을 갚는 데만 해도 1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겠습니다. 10살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0살에 사랑하는 누이가 세상을 떠났고 27살 때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 엠메이를 불치의 병으로 천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42살과 53살에는 둘째 아들 에드워드와 셋째 아들 윌리엄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대통령에게서는 노예 문제로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노예 폐지 선언을 함으로 내각이 총사퇴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링컨은 강요들에게 자신에게 24시간만 시간을 주어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얼마나 무릎을 비비며 부르짖어 기도하였던지 앉은 자리에 카펫이 너덜너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기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물러서지 않고 굳건하게 그 뜻을 수행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섬기는 자로서 자신을 낮추며 사람을 대하였고 대통령에게서는 자신을 가장 크게 비난하며 대적했던 사람을 간대하게 포용하여서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자신 곁에 두며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아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 되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본문은 삼손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일천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한 사실과 삼손이 생사를 건 엄청난 전쟁을 치른 후에 힘이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웅한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게 하여서 삼손의 그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삼손이 그 물을 먹고 다시 소생하게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셈의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삼손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이로 인하여서 모든 에너지가 소진이 되어 죽을 만큼 목마름의 그 갈증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의 갈증은 영적인 갈증일 수도 있고 육신적인 생활에 필요한 갈증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적 갈증일 수도 있고 마음과 생각으로 나타나는 갈증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갈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의 갈증이 내게 일어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목마름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삼손은 극한 목마름의 갈증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신이 처한 사정을 간곡하게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셈을 터뜨려 주시는 에낙고레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터뜨려 주시는 에낙고의 셈의 물을 먹음으로 다시 소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짖는 자의 셈에 되는 이 에낙고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묵힌 결박이 풀어지게 합니다. 14절을 보면 삼손이 내게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리라 라는 이 히브리 언어는 아임 마수인데 용에 대어 풀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불 앞에서 밀랍이 형체를 잃고 녹아버리는 것처럼 삼손을 꼼짝하게 못하게 단단히 결박하고 묶었던 견고한 밧줄이 마치 불단 삼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무기력하게 끊어져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의 원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삼손에게 임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세 밧줄로 단단히 결박하고 묶었던 그 견고한 밧줄이 마치 용에 대어 풀어지듯이 불탄 산가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무기력하게 끊어져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면 삼손에게 나타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단단히 결박하고 묶었던 그 견고한 밧줄이 마치 용에 풀어지듯이 불탄 산가같이 결박된 우리에게서 무기력하게 끊어져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톰 하이트의 능력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미국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에 집회 도중에 빌리 그리엄 목사님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장이 전도단 본부에 날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 기도팀은 전도 집회 장소인 공설 운동장 전체를 내려볼 수 있는 유리로 둘러싸인 방에서 빌리 그리엄 목사님을 위하여서 충고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집회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리엄 목사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날 때까지 살해하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곳에 바로 에낙골에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으로 묶인 이기의 결박이 풀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에낙골에 복을 주어 묶인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사고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베드로를 잡아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단단히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팀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고 파수꾼들은 밖에서 옥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주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내네 옥중에 강체가 빛나며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기를 급히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단하게 양손 양발에 묶여졌던 그 쇠사슬이 다 벗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말에 따라가니 단단히 지키며 다쳤던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큰 열쇠로 채된 세문이 그 천사가 가는 곳곳마다 세문이 열려지게 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며 누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에낙골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에게 채워졌던 그 수갑이 풀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사람에게 끌려가서 헤롯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에나고레의 그 결박이 풀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서 에나고레의 복을 주어 당신의 능력으로 묶인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줄로, 환경의 줄로, 경제적인 줄로, 질병의 줄로 우리를 묶고 있고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서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면 우리에게 단단히 채워졌던 쇠사슬의 수갑이 벗겨지고 갇혔던 감옥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에나고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삼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와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들어와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므로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을 끊어짐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어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푸석을 전한다고 고발하니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 고발을 들은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하여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하니 이 명령을 받은 간수가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두 발과 두 손의 쇠사슬로 만든 수갑이 든든히 채워진 상태로 있던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모든 제수가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그 옥문이 다 열리고 그 옥에 갇혔던 모든 죄수의 그 메인 것들이 채워졌던 것들이 다 벗겨지는 에나고레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며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이 일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기에 그 부르짖은 기도와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크신 권능을 나타내셨기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무너지고 문이 다 열리며 감옥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이 묶었던 그 메인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지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정도 지진이라면 옥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마땅하지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옥문이 무너지고 그것이 다 벗겨져도 그들의 생명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 삶에 삼손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이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박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낙골의 응답으로 우리의 절박을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를 단단히 묶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가 풀려지는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에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삼손과 같이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이고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야크라고 말인 아야크인데 진멸하여 이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나귀의 턱뼈는 칼이나 창을 막아낼 만큼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귀의 턱뼈라도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의 턱뼈 그것이 무기입니까? 싸우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창 앞에 예리한 칼 앞에 그 나귀 턱뼈가 무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무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어 사용하시면 그것이 승리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이 80세인 모세가 강한 힘과 강한 무기를 가진 애굽왕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그가 가진 것은 단 하나,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에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보잘것이 없는 하나의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막대기, 이 지팡이를 사용하실 때 그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모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인 골리앗이 가진 무기와 그가 입은 옷과 그 앞에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군인을 세운 것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진 것은 물매와 신에서 준 매끄러운 돌 5개뿐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물매와 매끄러운 돌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시내가에서 있는 흔한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물매와 매끄러운 돌을 사용하실 때 그 물매와 매끄러운 돌은 단순한 물매와 매끄러운 돌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대장인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는 승리의 도구가 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되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쟁의 승패는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처음은 패배한 것 같으나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호사 메이 렘킴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임박을 기다리는 한 아이를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그녀가 입양한 아이는 시각장애와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생후 6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렘키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사랑을 주고 정성으로 기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네슬리 렘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는 아이가 우유를 빨아먹을 힘을 조차도 없을 정도로 몸이 그렇게 쇠약해 있었습니다. 이 메이 렘키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 네슬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 네슬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메이의 기도로 네슬리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 네슬리가 21살이 되던 어느 날 메이는 은은한 피아노 연주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깨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가? 라고 밖에 나가봤더니 네슬리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습니까? 시각장애를 가지고 내성말을 앓고 있는 아이였는데 그가 지금 그 어려운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매일 자신의 기도가 헛되지 않으며 한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예시리의 연주는 매일 부르짖는 그 기도와 그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애낙골의 응답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여 애낙골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의 능력을 베풀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의 축복을 주시고자 함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의 축복을 받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범사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베풀어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보잘것이 없다고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이 없다고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실로 낙심하고 실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고 중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내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닫혔던 영안이 열리고 영적 시각이 열려서 내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과 그에 대한 믿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 것은 삼손처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우리 인생의 승패는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본문의 삼손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의 응답을 주어 하나님은 그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능력을 얻으면 세상의 어떤 대적도 우리를 당연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 승리하는 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서 한 웅간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 에나꼬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회복되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타샤함인데 본래 상태로 돌아가다. 회복이라는 말이 본래 상태로 돌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손을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에나꼬레의 응답으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솟아나는 물을 마심으로 극심한 목마름이 해결되고 정신이 회복되어 다시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가수 윤항기 씨가 목사가 된 이 계기는 젊은 시절에 걸린 폐결핵 때문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부모를 지겨이고 동생 윤목희와 불우한 이 시절을 보낸 그는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쓰러져 생존을 당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투병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를 통해서 목사가 될 것을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동생 윤목희가 이혼하고 시름에 빠져서 쓰러져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식을 먹고 힘내라고 사정하며 아무리 윽박지르려고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이때 아내가 동생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여서 그는 처음으로 3일간 금식 기도를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한 노래를 작곡하게 되었고 금식 기도가 끝나자 여동생이 정말 기적같이 에나꼬레의 은혜로 기력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작곡한 노래를 이제 동생에게 주었고 윤목희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점점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 노래로 서울국제가요제 대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윤항기 목사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영감이 떠올라서 그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윤목희는 부르짖는 이 금식 기도와 기도 중에 받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회복하게 되고 솟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윤목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에나꼬레가 된 것입니다.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에, 탈진하여 울고 있을 때에,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나꼬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삼손은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에서 샘을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하여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에나꼬레의 샘을 터뜨려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벗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노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삼손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삼손과 같이 갈증 속에서 목마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참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에라고레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 복음송 하나 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걱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강요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